자, 오늘은 이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주제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예. 이 성경을 열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책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셨으면 됐지 왜 또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죠?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불행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야기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죽음의 이야기, 또 질병이 찾아온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왔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오염되고 파괴되고 병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해요. 다 창조하고 구원하셔요. 다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냥 절망이 없어요, 기독교인에게는. 왜?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세요. 전능하신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새롭게 창조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를 세워. 성경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면서 뭐라 약속하셨어요? 이 승천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요새 새벽에 지금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구원과 새 창조의 이야기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 저는 12장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에스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로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언제? 에스겔이 언제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598년에 끌려가가지고 5년째 되는 해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587년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 사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특별히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한 말씀들을 모아놨어요. 12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2장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한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한쪽으로 누워서 계속 밥을 먹게 하신다거나, 그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여러 번 시키시는데, 오늘도 보면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세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클릭을 하세요. 클릭. 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저 유교 사병 거치신 분들은 피난 가실 때 짐 다 못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행장을 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시잖아요. 다 그 유교 사병 겪으신 분들은. 자, 포로의 행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신용을 하라 그래요. 끌려가는 행동을. 똑같이 포로들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게 하려면 징조, 여기다 조치세요. 징조. 에스겔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징조. 자,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을 시키는데,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저한테 이런 일을 안 시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제가 이거 참 미치고 까무러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 그냥 백주대낮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갈 때 행장을 꾸려가지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놀아래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거를 끌어가지고 집 밖에 내놨다가 해가 이렇게 연이어 넘어갈 때 그 행장을 지고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행색을 똑같이 하고 그 끌려가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것도 어떻게 하고 성벽을 뚫고 여기 성벽은 진짜 성벽을 못 뚫죠. 자기 집 담을 부셔가지고 손으로 뚫고 그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거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저 에스겔 저 친구 하나님 믿는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돌아버렸나 이거.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갑자기 포로 행장을 끓여가지고 그걸 지고 또 담은 또 왜 헐어? 담은 헐어가지고 빵꾸를 구멍을 내가지고 그릇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네 행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인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자, 그러면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요?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냥 말할 땐 듣지도 않아.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게 11절 14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갈대아 땅의 군대들,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니네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왕도 끌려가는데 성벽을 뚫고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갖고 이번 주에 에레미야서를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지금 여기 예언한 이 에스겔 12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읽게 될 겁니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예언이 있고 한 5년 있다가 이제 이 일이 성취가 돼요. 지금 에스겔이 그대로 포로 행장하고 그 성벽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짓고 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곧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갈 거다. 이걸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게 하고 그 에스겔의 몸 자체가, 행동 자체가 징조가 되게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알릴까요? 겁줄라고 알릴까요? 왜? 이 일이 있고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왜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랑하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또 뭐냐면은 밥을 먹는데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밥을 먹으라고, 또 물을 한 잔 마시는데 한숨을 퍽퍽 쉬면서 근심하면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두 가지 행동을 요청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이 황폐화되고 농사지가 다 뺏기고 진짜 이렇게 그 밥 하나 먹고 물 한 그릇 먹기도 이렇게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아니,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왜 근심을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막 두리번 걸으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한숨을 꼭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명령? 얼마나 실천하기가 거북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징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어떨 때면 미친놈 같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걸 좀. 우리는 지금 그냥 나와서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도 안 하는데 나와가지고 귀찮다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막 하라고 하나님 그러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뚱아리로 전달한 거예요. 몸뚱아리로. 안 들으니까.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자신이 엄청난 수고와 자기 희생과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뚱아리로, 그게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이지만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고 창피함과 모욕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멀쩡한 자기 담도, 집에 있는 담도 헐어버려서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도 다 입었어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시키지 않겠지만은 만약 가서 여러분 지금 좋은 집인데 망치다 때려 부숴가지고 구멍 내고 그래 왔다 갔다 하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도 막 여기 불에 끄슬리고 막 얼굴 시꺼먼 하고 막 옷은 다 찢어지고 이래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 보라 그랬어요. 그거 하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하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상하게 전도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고상하게. 에스겔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에스겔은 이처럼 자신의 이런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징조가 됐습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자기의 몸뚱아리가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행동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신 분, 몸으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만 가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천상에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몸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복음을 예수님이 몸으로 온 거예요. 그 몸으로. 예수님 자체의 그 몸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도 아주 불편한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질서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류하시고, 아주 불편한 죄악으로 그것도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 몸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설교도 하셨지만은 궁극적인 구원의 복음은 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사인이 됐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으로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삶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으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모욕감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감당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이 그 이상스러운 이 행동과 주님의 성육신을 21세기 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죠, 거의. 예? 성경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잘.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에스겔처럼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에스겔이 자기의 몸을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드렸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육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하비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말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진리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률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이죠. 이 육신적인 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인생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전도지. 우리는 보여주는 복음이 돼야 돼요. 우선 내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내 몸뚱아리가 전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육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만나서 여러분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내 몸을 드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에스겔이 이 이상한 방법, 자기 몸을 다 들여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그죠? 희생적이고 힘들고 모욕적이고 이런 행동을 자기 몸으로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여러분 뭐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십니까? 이 몸뚱아리로 아름답게 꾸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잘생겼다, 나 아름답다 이거 보여주려고 사십니까? 아, 나 돈 많어, 아, 나 공부 많이 했어, 이거 뭐 고만하게 이거 하려고 이 몸뚱아리 공부하고 뭐 돈 벌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한 몸이 돼야 돼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너희 몸을 이제는 어디다 드리겠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몸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고다로 죽어가고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고다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와서 편안한 삶을 추구했나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으려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눈이 있으시잖아요. 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제가 왜 자꾸 눈을 이렇게 하냐면은 자꾸 눈이 이상해서 안 보여요. 뽀해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이걸 딱 닦아내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 나쁜 사람을 이제야 내가 이해하겠어요. 눈 좋을 때는 몰랐습니다. 난 2.0거 이랬기 때문에 저 뒤에 다 보여요. 저 밑에 개미 새끼까지 다 보이는데 요새는 안 보여가지고. 근데 요렇게 하면 왜 잘 보이죠? 초점이 모여져 이렇게. 저 별이도 보여. 저기 다 보여. 다 보여 이게. 이렇게 하면은 눈이 있잖아요. 이 눈으로. 근데 이 눈만 어두워져야지.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저는 목사 간둬야 돼요. 영적인 이 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이 막 이 세상을 통해 역사를 통해 막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 잘 들리세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면 제 설교를 듣고 자는 사람이에요. 왜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다가도 깜짝 놀라요. 집에 가면 부시럭만 그래도 시끄럽다고 깨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잘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이 자는 거는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자겠어요? 옆집 사람이 마이크는 잠 안 와.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때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세요? 나이가 먹으면 기도 잘 안 들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보청기 끼시고, 어떤 권사님은 전화를 하는, 황수계 권사님 같으면 전화해서 잘 못 들어서 전화가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는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지지만은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이거는 뭐 연세가 많아지셔서 귀가 어두워지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너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막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난 전혀 못 봐. 하나님이 막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성경을 읽는데도 전혀 읽어지지도 않고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큰일 난 병이에요, 이게. 여러분 설교 잘 들리나 자기 귀에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예배 시간마다 설교 잘 듣고 있나? 막 이게 쏙쏙쏙 막 들어오나? 그래도 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정명한 집사람 혼자 화면에 있으니까 하여튼 혼자 복받기를. 예?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근데 안 들리려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세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양떼 몰고 가는데 저쪽에 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그 가시떨기 나무가 후룩 타버려야 되는데 보통 후룩 타버리지. 안 타. 평상시랑 뭔가 좀 같은데 달라. 이게 뭐지? 이래 가봤더니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냥 영적으로 그때 이게 무감각해졌으면 몰랐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데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말씀에도 들리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에스겔한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막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듣지 말고 다 그냥 혼내주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보라고 그래도 들으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눈을 비비면은 잘 보여요. 여러분 지금 잘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비비세요. 뭘로?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로 영적인 눈을 좀 막 비비고 보세요. 초점을 좀 하나님의 길을 맞추세요. 이렇게 쫙 맞춰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믿지를 않아. 눈 떴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그 자가 누구냐? 막 비난하면서 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왜 그러냐?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그 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전혀 믿질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중의적인 의미가. 그들은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구약학자여 율법학자여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소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난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 예? 마치 그 발람처럼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자기 모가지 자르려고 앞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리로 그냥 지나가려고. 예? 지나가려니까 누가 봤어요? 타고 가던 나귀가 보고 막 벽에다가 안 가려고 비비니까 나귀를 탁 때리니까 나귀가 화가 나서 왜 때려? 예? 그 지나가서 목 잘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작도를 대고 있는데 가는 거야 계속. 모르고 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긴 다 알아요. 본 자야, 보는 자야.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보는 자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인간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왔지만은 그냥 사람들만 보고 차창목사 얼굴 시뻘개져 갖고 설교하는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와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눈이 자꾸 뿌여진다 그러니까 우리 산에 안과 가서 점검받으라 그래요. 안과 점검받자래요. 그 백내장이 꼈나? 백내장을 오래 내비두면 뭐 녹내장이 되고 녹내장이 되면 나중에 시력이 안 보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뿌옇게 잘 안 보이고 자꾸 하나님의 이게 움직임과 역사와 뜻이 내게 자꾸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안 들리며 빨리 안과를 가야 되고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요, 여러분. 예? 영적인 안과 이비인후과 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치료를 해야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적으로 실명해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못 듣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못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침에 계속 제가 또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어요. 새벽이지만 막 25분, 30분 막 그냥 막 열강을 새벽에 하고 있어요. 그때 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 5가지를 13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이거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 이 영적인 눈이 맑아져야 이게 보여요.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시작. 예, 그 징조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증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냥 뉴스를 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걸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구름이 잔뜩 끼면 오늘 비 오겠네. 그런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날씨는 보면 금방 비 올지 안 올지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그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라고 경고하시는 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 즐기고 돈 벌고 모으고 쌓고 즐기고 이런 데 미쳐가지고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뭐에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며 신앙에 깨어있으라. 내일 새벽에 설교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 중에서 새벽에 오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기몽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조들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막 감지되고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여주세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 본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귀가 확 뚫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선지자가 막 이야기해도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소경과 이 기머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21절 22절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들 속담이 됐어요. 이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5년 후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앞에 예레미야가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몇십 년 지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설교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맨 처음엔 약간 겁도 먹었는데 30년 40년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그까지 묵시 맨날 멸망한다고 그러고 뭐가 그런데 이루어지기 무슨 개똥이 이루어지냐. 그 하나님 말씀이 무디어진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무시되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그가 막 조롱하는 말이에요. 막 언제가 이루어지겠지. 예레미야 그 지금 미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맨날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댕기고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러던 저 에스겔 이 친구가 또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계속 멸망한다고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 무슨 멸망이 있긴 뭐가 있어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듣지 않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bek혀가지고 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속담같이 됐단 말이에요. 속담같이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단 알려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불신하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은 공허한 소리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고기를 달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듣지만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도 내가 몇 년 동안 죄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 저렇게 죄 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줄은 모르고
에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 뭘 이루어져. 대충 거짓말하고 잘 사는 놈들이 잘 살던데, 세상에 나가면. 예? 이루고 있지는 않냐, 이거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아멘.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한 말이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본문으로 좁게 좁혀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종말론적으로 조금 확장돼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맨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정말로 믿으면 기대감이 있겠죠. 기대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겠죠. 이 땅에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고 모으고 이런 삶 살지 않겠죠. 정말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소망 아니에요, 소망.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아까 제가 기도 하나만 잠깐 예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크게 오늘 말씀 전했는데, 나의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몸이 전도지가 되게 하소서. 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